목동식으로 오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는 들에 자라는 풀과 같아서 나약하며 유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사오니 그 사랑 그 인도하심 속에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들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운 것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는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공개와 찬양으로 영광을 위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기에 새길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케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가 계획하는 대로 아버지 이 나라가 세우도록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의 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또 앞에 무릎으로 나라를 살리는 귀한 미전들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믿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강구에 부르짖음을 주여 응답하시사 나라가 올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기로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온 세상이 다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역경에서 저들을 건지시고 주만 바라보는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로 순종하는 저들은 광야의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아버지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었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 이 백성과 이 세계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왔사오니 주여 저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여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함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새함교회가 늘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살피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일거일투족을 주여 감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저들을 침범치 못하도록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들고 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사자님을 세우셨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만 전달하는 전달꾼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여기에 작은 소수가 몰렸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명령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men.
예수를 걷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들의 도로 모아 예배드리게 하신 이장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니 아니하고 아버지의 작은 힘을 바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드리는 헌금이 다운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신 은혜의 강조가 되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헌물 용서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 영혼들 주임 받아 주시옵소서. 10회 1조 드렸습니다. 감사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주님과 정말 기쁜 에덴 동산에 춘춘을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며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문 집사님 어제 군산 내려가셨어요. 이빨 다 빼고 그래서 좀 아무것도 드실 수 없어서 군산에서 자식들에게도 도와준다고 해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건강 잘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릎 수술은 우선 3개월 동안 약으로 치료해 본 다음에 하겠다라고 해서 약을 한 번도 안 가지고 갔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아마 위장 소화기관 문제는 별 무슨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나 편찮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BA 2.75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대두인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벌써 2사람이 걸렸는데 호흡기에 상당히 좀 영향이 있다가 하루 이틀 앓고는 3일부터 좋아졌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몸이 약한 사람들이라서 걸리면 위험합니다.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스크 꼭 끼고 사람들 앞에 모임에 가면 가능한 말을 줄이려고 하고 노출 빈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되게 당해가지고 겁이 납니다만은 조심하는 것은 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를 알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니까 괜찮다고.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왕성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간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정보할 줄 믿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러니까 문제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신을 정보하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또 지혜를 우리들에게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도 가끔씩 여러분들 보시면서, 특히 이번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강의하는 도중에 로마서를 여러 번 봄으로써 로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들을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시다. 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문자하여 고질러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은 일체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말수라. 그러므로 내가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다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뭐해라 가르쳐. 하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전혀 기억 못하시죠?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생각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이제 그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서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2번이나 다녀왔는데 여수 애양원을 생각 먼저 합니다. 사진을 제가 몇 장 준비했어요. 이게 애양원 교회입니다. 이 앞에 교회 이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부분 앞에가 언덕인데 거기에는 애양원 병원 옛날에 병원에 있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 치료하던 환자가 있고 이 교회에서 잠깐 언덕으로 내려가면 이런 이제 마을이 이쪽 꼭대기에 저쪽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이 마을인데 이게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던 마을이고 여기서 뭘 했었냐면은 닭을 치고 돼지를 쳤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이런 걸 하지 않지만 축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축사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돼지를 키웠던 거, 닭을 키웠던 거.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여기 이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그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이제 기념관 안에가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잘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시던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 앞에 보면은 새로 동상을 조각했는데 이 그림 사이 잘 보입니까?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두 사람이 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에요. 그를 아들로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아들. 그래서 두 아들 안고 있는 장면이고 거기서 좀 더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산 뒤에 무덤이 있습니다. 앞에는 두 아들들이 무덤이고 위에는 사모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무덤을 합장해 놓은 것이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삶을 위대함을 말할 때 그분의 생애 마지막 순교라든지 혹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은 그런 극적인 사건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남기신 감동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 찾아서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랑은 결코 일회용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딸 손녀의 마지막 딸의 남편 그러니까 손양원 사위 그분이 경일이 음대를 나왔는데 트럼펫을 아주 잘 불어요. 애들 몇 번 저희 나이쯤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펫을 잘 부르는데 그분도 목사님이긴 합니다만은 목사님을 가려서 우리가 트럼펫 연주를 몇 번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은 절대 어떤 것을 위해서 했던 그런 일회용 사랑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면 최대의 감동이 되는 것은 그분의 일관성이 삶의 변화 없이 똑같이 다시 말하면 그 평생을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진 사랑의 목자였어요. 6.25 동란시 피난을 가면서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기를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는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또 그러나 그의 사랑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들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 1000여 명 되는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 그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나타난 한결같은 사랑이 어느 날 자기의 두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였던 그 청년까지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는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에 순교했다,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 이런 극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분은 날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요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말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을 다른 말 비슷한 말을 바꾼다면 아마 위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선, 사랑에는요 위선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된 사랑은 결코 일회용의 연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관성 있는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말에 이 사랑이라는 낱말이 히라브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향하여 혹은 세상 속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봅시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끌어안는다는 이 포용의 의미로만 사랑의 언어가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참된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악인은 용납해야 됩니다. 악은 미워하지만 악인 자체는 미워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미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의 악행이 미운 나머지 그 사람까지도 거절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퀴어 축제를 서울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행위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한 거예요. 퀴어 축제 자체를 반대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된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악인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악까지도 눈을 감아버리고 넘어간다면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악은 악이고 그 사람은 사람이 따로 가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에서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하며 선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뭐라 했냐? 참된 사랑은 형제의식에 발로해야 된다. 형제는 뭐예요? 탈무드에 보니까 형제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재미있는 해석을 탈무드는 하고 있어요. 육신의 형제 귀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는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참된 신앙의 사람은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육신의 형제와 자매 못지않게 그와 다를 것이 없는 꼭 같은 형제와 자매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형제들은 더 중요해요. 더욱더 중요하죠. 인간적인 형제는요 지상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 삶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는 영원까지 끝까지 우리가 사후 세계 부활의 세계 거의 때까지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함께 나눠받는 형제와 자매의 시선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관계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애와 존경의 삶은 형제의 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부르고 영혼을 함께 나눠받는 형제의 의식을 갖고 다시 한번 곁에 계신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또 세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은 주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여기서 세상은요,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야겠다는 인식 앞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수술하고 치료받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저 세상에 갈 뻔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만끽하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드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나에게 욕했던 사람, 나에게 잘했던 사람, 나를 잘 돌봐줬던 사람, 나를 잘 따랐던 사람들,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전화를 다 통화했어요. 특별히 물씬 양문으로 지원했던 우리 아르티 동기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 통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했고, 메시지를 본 동기들이 다시 연락 와서 통화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들뿐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노예, 시찰, 성파구 연합회, 경찰 기도회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열심이 식어버리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심도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인간적인 휴머니즘의 사랑이 오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동기가 빈약하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붙드는 바 되었다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계속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참된 사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역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뭐냐? 견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견디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 있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지 않냐고,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효과가 나타나. 기도하고 기대한 다음에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세예요. 기도했는데 왜 안 일어나?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래 견디는 것과 견디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필히 해야 됩니다. 12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는 뭐예요? 환난 중에 참는 환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이. 우리가 빛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환난 중에도 참을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사람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하느냐? 참된 사람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문화적인 변천과 함께 약시가 되었지만 고대 중동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표현 방식이 보면 아주 흠이 있어요. 맨 먼저 하는 것은 이마에다 키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고 앉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손을 한짝 흔듭니다.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발까지 머리를 숙여 발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드러나냐? 제일 처음 이마에 키스라는 것은 내 머리로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입에다 키스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손을 잡고 흔드는 것은 나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함께 도울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발까지 머리를 숙여서 발을 잡고 흔드는 것은 당신이 가는 곳 어디라도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 앞에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필요 앞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성도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니야. 도와줘야 되겠지. 마음만 먹는 게 아니야.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도 뭐예요? 행동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비단 나와 똑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만 해서 자매들만 향해서 나타낼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들,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이 불신앙의 세속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운이 좋아서 라고만 표현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벌을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내 믿음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나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내 가슴에 상처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불신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그를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저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축복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용하는 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놔두시는 거예요. 법을 따르고 지키면 축복의 권위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따르지 않고 돌아서면 저주가 오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을 무서워합니다. 누가 무서워합니까? 저주받은 자들, 저주를 선택한 자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한 자들은요 백보자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분명히 땅 너는 천국행 도장 찍을 줄 아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후 그에게 기대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개혁개정 성경에는 복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자체를 복이라고 복 자체로 표현했어요. 그 단어도 아주 그 번역도 아주 멋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복 자체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대, 축복의 근원, 달리 말하면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도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일,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다라고 얘기하고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은 가장 실천적인 최초의 단계로 내 입술로 이웃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이웃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유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는요 저주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우리의 혀를 가리켜서 셈에 비유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을 하다가 저주의 말을 쏟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 하느냐, 같은 셈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있느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기서 일괄성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또 이웃을 축복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 명심하고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사랑은요 이웃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불신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15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죽어가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번씩이나 강조되는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가장 큰 비유가 있다면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우리 그 공동체의 삶 안에서 우리의 문화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들 정말로 똘똘 뭉쳐 있고 있는 한민족이 됐었죠. 그런데 이 시대가 산업화 되어가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보고 있는 소소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공동체적 삶의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공동체적 삶의 의식의 상실.
이 시대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극도로 개인주의화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한 집안에 TV 보는 일도 발달합니다. 방마다 텔레비가 있습니다. 손마다 핸드폰으로 텔레비를 다 봅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방을 했어요. 식탁에 앉는 것도 지금은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각자가 바쁘고 시간이 다르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냥 먹고 다 흩어집니다. 온 가족이 모이려면요 특별히 약속을 잡고 회의를 하고 그래야만 모일 수가 있어요. 침대에서도 개인 침대들 다 쓰고, 화장실도 이제는 집에서 부부는 부부 화장실, 아이들은 아이들 화장실 따로따로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다시피 하고, 훨씬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게 뭐입니까? 공동체적 삶의 유대감입니다. 함께 모여서 뭘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죠. 1세기의 크리스찬에게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런 문명의 혜택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녔습니다.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 살을 했어요. 살고 있어 동굴에서 살았어요. 예배드리는 걸 듣기면 죽으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코이노니아를 상징하는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었는데 뭐냐? 서양의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잘 사용했던 정도가,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방관되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갑절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 이게 공동체적 삶의 유대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슬픔을 나누다 보면 슬픔은 오히려 반으로 줄어들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 기쁨을 나누다 보면 기쁨은 갑절로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삶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나눔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시 고백을 하더라고. 당신의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좀 늦잠을 잤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더래. 다 나갔더래. 근데 거기가 보니까 잡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맛있는 반찬도 불고기도 해놓고 있어. 그걸 혼자서 먹으면서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른다는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아니, 좋은 음식과 환경이 좋은 데 사람 뭐 하냐고요.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있었죠. 그분을 따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은 사모님 가는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이 급하니까 병원 갔어. 남편 깨우지 않고 비행기를 하면서 잠시 동안 대단히 슬펐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나눠야 된다. 100점 맞아서 학교 돌아오면요, 집에서 누가 박수 쳐서 좋아해야 되는데 엄마 100점 맞아서 하는데 그래? 잘했다. 그래 버리면 얼마나 서운했어요. 그 맨날 맞는 100점. 내가 기뻐할 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슬퍼할 때 슬픔을 이루어갈 사람이 되니까는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이런 행위를 당할 때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을까? 저는 병원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큰 수술을 몇 번이나 했고, 입원을 2번이나 했고, 수술을 5번이나 했잖아요. 그때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정말 감사해요.
저는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병원비도 그들의 손에서 다 해결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주위에 나를 아직도 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중한 친구로 여기는 친구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절망과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손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새끼들이나 잘 키우면 되지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불신자를 향하여 우리의 시각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참된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사랑은 겸손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세속 사회를 향해서 표현해야 할 사랑은 겸손한 것이어야 됩니다. 교만의 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낮춤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정말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한번 느끼죠. 혹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 귀하신 이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일주일 동안 뜨거운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던 기억입니다. 그 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간단히 들어있어요. 그 합창의 노래가 액티브하지않아요. 부드러우면서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첫 수술을 하고 났을 때 그 노래에 꽂혀서 일주일 동안 노래만 들으면요 뜨거운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룩주룩 흘렸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보지 못해 요즘에 성지순례를 가지 않아도 영상이 너무나 발달해서 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들 현지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천지연 폭포, 경봉 폭포 사진으로 얼마나 보니까 딱 보고 이거 천지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아는 것은요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상 제가 쉽게 가겠다고 욕심을 못 내지만 이번에도 내년 2월에도 우리 노회에서 갑니다.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만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책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만나고 느끼고 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 탄생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탄생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요즘에는 너무 깨끗이 잘 지내세요. 옛날의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근데 거기 입구가 희한합니다. 입구를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어깨 낮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가지 못하도록 아예 구조적으로 딱 이렇게 낮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을 갖추지 못하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사랑은 최선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지 못할 상황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설 때 혹은 자기의 양심을 유배하기를 원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설 때 어쩔 수 없는 불화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타협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한 한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진지하게 순종한다면 세상은 얼마만큼 달라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은 이웃에게 구체적인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볼까요? 20절 시작. 내 원수와 지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런 정도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 때 그 이웃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크리스천 자매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크리스천 자매에게 어떻게 이혼까지 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래도 수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남편 좀 더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남편이요? 그 인간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2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그 남편이 아니면 친구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자매가 얘기해요. 친구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번도 제 친구가 되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다신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면 가까운 이웃이라도 이웃이라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자매님 이웃을 사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하는 거예요. 이웃 같은 소리 마십시오. 저는 차라리 이웃과 살면 살았지 이 인간과는 살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인내를 갖고 그럼 남편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면 누굽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예요? 왼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고개 숙이지 않냐고 빳빳이면서 원수를 사랑해도 저는 못합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수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자세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뜻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본래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좀 더 쉽게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잠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25장 21절 2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고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을 주시리라. 이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삶이 비슷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물건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청주인가 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디를 갔는지 잘 저장을 모르겠어요. 거기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요, 어떻게 그때는 이 교류도 없었을 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물건들이 비슷비슷해. 물레를 보는데 우리나라 물레와 똑같아. 챙기를 보는데 저 어떻게 챙기가 똑같아. 그게 사람이라는 게 다 같구나. 어디서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은 그 머리가 지혜가 비슷하니까 같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마다요 집에서 그 화로풀을 피웠습니다. 겨울에 창문이 창 하나로 되어 있는 창문에서 늘 우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로풀을 놓으면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로풀에다가 손도 째고 양말도 말리고 그리고 고구마도 구워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숯불이 꺼지면요, 불이 꺼지면 옆집에 숯불을 빌리러 간대요. 그럼 옆집에 사람들이 숯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그 이웃이 숯불을 빌려가지고 숯불을 머리고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웃이 필요하는 것, 그 이웃이 비록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던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필요할 때 그 필요를 베푸는 것, 이런 얘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벨상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머릿속에는 강대국의 큰 힘들 이런 걸로 이제 대답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그 아버님 말씀이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기억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전혀 모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요한일서 3장 16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건 이거라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그 사랑을 아셨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얼마나 달라질까? 오늘 설교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내 한 사람 밖에서 무엇이 되나?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변해서 옆이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해서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성경을 메뚜기에서 머리에 쌓아놓고 지식으로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기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거부했던 우리들이 였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사랑의 기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에서 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이웃들 삶 자리에 구체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겸손함이 있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으니 가르치는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에서 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동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선을 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인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